거룩하고 복된 성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셨건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재앙과 고통이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 고치시길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신 하나님,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자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오심을 누구보다도 환영하며 또 그 오심을 선포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넉넉히 승리함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벌어짐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버릇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쏟아져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혼탁한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찬양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으며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탄의 전략 전술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포섭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무력화시키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파괴시키는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건만,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 비대면 예배를 합리화시키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3개월 운영 중단을 명하는 법으로 언제든지 교회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예방법 규칙에 의거 폐쇄 명령을 취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겹칠 독감으로 상당히 혼란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겨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수록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공동체 예배를 회피하고 알곡과 쭉정이로 양분되는 신앙의 격차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와 성도들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울수록 이 3세기 공동체 예배를 위해 카타콤 예배를 사수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의 기억합니다. 북녘 땅의 동포들도 공동체 예배를 위해 생명을 걸고 지하교회를 사수한 신앙이들 생각하며 우리의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론과 여론몰이로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탄의 전략이 아닐 수 없기에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방법으로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신앙의 사생활을 바로 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잠시 맡겨준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한 자 되지 않도록 분수와 정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깨트려 보시는,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는 행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억압과 핍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권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상황의 광풍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용기를 얻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온갖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에 엄습해오는 불확실한 삶을 현장에서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분열시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법치주의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불의를 막아 주옵소서. 집단 이기주의와 편향적 이런 여론몰이가 팽팽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며 지쳐가는 젊은이들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려워지는 경제 침체와 자영업자의 이익이 희망을 잃고 밖으로 내몰린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고속들에게 희망을 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어렵게 지내온 것 같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나의 생각일 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나라를 주셨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단합하고 연합하여 성령의 바람, 예배 바람, 감사의 바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괴롭과 탐욕으로 소란한 세상에서 깨어있어 밝은 별을 보게 하시고 천사들의 합창을 듣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교회학교가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약진하며 교회의 부흥의 중심이 되도록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노심초사에 쓰는 목사님 한결같이 예뻐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깨어있는 선지자로 부족함이 없는 영광과 말씀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한 목사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천둥 번개의 벼락으로 우리의 자아를 발세시켜 주시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흔들지 않는 초석이 되어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름답고 품위있게 여정을 보내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구은 신부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새비이슬의 온 지면을 접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막이 많은 인생에 치울 수 없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쯤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돼서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온 인류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의 탄생이시기에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및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세례교인 이상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쉴드를 또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잘 안 앉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막으려고 했으니까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강단에 서지 않을 테니까 아무튼 좀 안심하시라고 쳤고요. 지금 이제 기도단을 제일 앞자리에 지금 마련을 해서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기도단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가대 찬양위에서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일단 성가대에 올라오셨을 때 이 단은 가급적 지금 무거워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서보시고 정 그러면 저 옆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 하는 식으로 찬양 인도하신 최 목사님 어디 계셔요? 최 목사님 성가에 상하고 이걸 안 쓰면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 번거롭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단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방향성 때문입니다. 예배 인도, 그다음에 설교, 성경 봉독은 대중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대표 기도자는 기도를 성도들이 들으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방향이 제단을 향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대표 기도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강단을 통해서 향해서 찬양 드리는 게 맞는데 대부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아니면 어떤 교회는 단 뒤에 성가대석에 마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단을 하나 더 마련했기 때문에 기도단, 수요일, 금요일, 또 1, 2부 이럴 땐 다 기도단 앞에 나와 계시다가 마이크를 꾹 누르면 켜져요. 그다음에 기도하시고 꾹 눌러서 끄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주작행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주작행.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뜻은 가로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을 줄여서 주작행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작행.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 예. 입에 잘 안 붙죠? 예. 주작행. 이게 잘 입에 붙질 않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입에 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작행.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 예. 이 낯선 거를 대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호기심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낯선 단어, 낯선 곳, 낯선 음식, 호기심을 가지고 먹어보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낯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뭔가. 그래서 낯선 음식은 먹었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거부감을 이렇게 나타내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또 좀 넓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좀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멘을 안 해. 또 이상한 거가 또 얘기하나 이러신 것 같아서. 어느 집에서 코로나 시대에 외출이 지금 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휴일날 집안 식구들이 집안에 모여 있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가족들이 합의를 보고는 짜장면을 시켰어요. 짜장면이 드디어 배달이 되어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먹는 짜장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석석 비벼가지고 먹는데 한 그릇에서 바둑알이 나온 거예요. 바둑알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다가 바둑알이 나왔다. 반응입니다. 1번 그냥 먹는다. 2번 전화해서 따진다. 3번 고발한다. 소비자 고발원에. 자,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드시겠다는 분이 있고 비유 좋으신 분은 그냥 드셔요. 근데 비유가 안 좋은 점은 이게 위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1부 예배 때는 대부분 드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대부분 따지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3부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은 어떻게 했느냐? 전화해가지고 주인 바꾸라 해서 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부분 중국집을 통해서 먹는 사람들이고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중국집 사장님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항의를 했어요. 머리카락이 나왔다든지 아니 바둑돌이 나왔으니까 바둑돌이 나왔다고 막 따지고 항의하는 그런 고객이 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번 오리발 내민다. 우리 집은 바둑 안 둔다고. 우리 집엔 바둑이 없다고. 1번 오리발 내민다. 2번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3번 보상한다. 중국집 할 거 아니죠? 별 관심이 없으셔. 자, 입장이 다르면 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주인은 항의를 하니까 이 주인이 듣고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선되셨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는 탕수육을 보내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라든지 안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얼굴에 다 표현이 되고 그냥 막 조급해지고 그냥 막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유머러스하게 위기를 벗어나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이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못 살겠다고 아글타글하고 여유도 없고 짜증내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 똑같이 어렵지만 여유롭게 좀 괜찮다고 견뎌보자 하고 이렇게 좀 여유를 갖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들어보기도 하고 주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를 가진 분들은 무슨 말씀 하나 그러고 좀 들어보는데 어떤 분은 눈 감아버려요. 또 이상한 소리 하나 보다. 그런 분 안 계시리라 믿고. 자, 코로나 시대 이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행복을 나누며 같이 밥 먹으면서 얼마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여지껏 해왔지요. 그러다가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그동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며 행복이었는가를 깨닫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순모임도 못 모였지요. 또 정부에서는 이 단계에 따라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감시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이 모이는 교회 많이 전부일까? 라고 하는 고민과 함께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우왕좌왕하면서 수많은 세미나, 강의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대안의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하면서 지내온 게 2020년도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쉽고 안타깝고 정말 이런 상황은 초유의 사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2021년도 회기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그러면 똑같이 가면 2021년도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묻고 또 물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여지껏은 주님과 함께하는 큰 행복,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큰 행복에 젖어왔고 이것을 우리가 지향해 왔다면 이제는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이제는 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니까 그러면 멈추고 말 것이냐?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을 만들자,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고안 생각해낸 게 주작행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새로운 거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관심을 덜 기울였고 집중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확실한 작은 행복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 그 시대가 왔다는 거지요. 자, 우리 교회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똑같은 고민 속에서 몸부림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대안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비대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 책의 일부분 내용만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코로나가 세계를 덮쳤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예외가 없었다. 예배당, 건물 위주로 모이는 교회의 충격은 가히 메가급이었다. 밖에서 안으로 모이는 구조로 운영되어 오던 교회를 코로나가 뿔뿔이 흩어놓았다.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교회라고 목 놓아 외쳐도 듣지 않던 성도들에게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날이 불현듯 찾아온 것이다. 언택트 시대는 개신교의 전통적 예배 방식에 대한 위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저자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넣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뭐냐면 가정에서 성전 실현하기 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가정에서 성전 실현하기. 이 편을 쓴 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숙하기만 한 집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실제적 제안을 담고 있는데 집안의 일부 공간을 구별하여 작은 제단을 만든다. 종교적 상징물들을 배치하고 그 공간에서 신앙적인 체험,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자는 것이다. 가정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더욱더 소중한 삶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때 삶의 주 무대가 되는 가정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정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종교적인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공간에서 신의 현현,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고 거기에 규칙적인 예배가 더해질 때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지요? 자, 종교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시대, 중세 때 종교개혁시대 때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루었으며 성공했냐면 그 시대에 사용하는 미디어, 말과 그리고 인쇄기술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뒀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위 온라인 시대입니다. 온라인 시대. 온라인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이 온라인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돌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한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미디어라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이건 이 시대의 하나의 언어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잘 써야 될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0분 이용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대형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작은 모임들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예배와 돌봄과 이것들을 이제는 이루어가야 될 시대가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도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지금 500명대입니다. 전문가들은 곧 1000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2.5단계 이렇게 되면 예배는
못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작행을 하자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우리가 만들자. 만들면 되지 않느냐? 아멘? 자, 그러면 주작행은 4가지가 있어야 돼요. 4가지. 첫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돌봄.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초대. 이게 주작행 안에서 있어야 될 그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예배 없이는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으니까, 모이면 예배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이렇게 대형으로 모인 우리가 익숙한 예배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좋고 주님도 좋으실 것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좋고 주님이 좋은 이 예배가 꼭 이 예배만 있느냐? 더 좋은 예배는 없을까? 저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더 좋은 예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확행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세상 사람들도 큰 행복 쫓아다니다가 못 찾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큰 행복 쫓아다니기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지 않겠냐. 그게 소확행입니다. 거기서 이제 따온 게 주작행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지요? 모일 때 제일 우리가 모임에 생각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흩어지면 헤어졌을 때도 모였을 때만큼 예수님이 생각이 나나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무언가를 내가 죽도록 사랑해요. 그러면 이게 내 눈앞에 없다고 생각이 안 날까요? 진짜 사랑하는 대상은 눈앞에 없어도 생각이 나요. 늘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눈앞에 없으면 더 생각날 수 있어요. 예배가 뭐냐?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는데 만났을 때는 서로가 만났으니까 서로를 생각하겠지만 헤어졌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헤어졌는데도 계속 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하지요.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없을 때도 너 날 생각하니? 예수님이 안 물어보실까요? 서영의 권사, 내가 없을 때 너 나 생각해? 라고 주님이 묻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교회에 모였을 때는 다 생각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고 뭐 복잡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하는 생활 속에서도 주님은 너 내가 없을 때 나 생각하냐? 라고 물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기서만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실 때 일상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면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찬양을 부른다든지 예배하겠죠.
그게 주작행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을 이렇게 교회에서 모일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언제든지 주님 생각할 때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배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예배만 우리가 좋다고 고집할 게 아니라 주님이 더 기뻐하실 예배는 없을까? 상상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상상은 날개를 펴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 주님과의 만남에 좋은 생각의 나래를 자꾸만 펴다 보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작행은 바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도 함께 기뻐하는, 주님이 정말 얼굴에 미소를 지면서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예배하는구나. 오케이. 아멘? 그게 주작행입니다. 두 번째로 돌봄이에요. 자, 돌봄이라고 할 때 돌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동행. 두 번째는 케어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봉사해 주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게 주님께 하듯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꼭 예수님에게만 내가 섬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교회 안에서만 봉사만 가지고 예수님은 섬긴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요?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죠. 그게 얼마나 비싼 거라고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그거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엄청나게 비싼 향수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 사람들이 미쳤냐? 그걸 비싼 걸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둬라. 괴롭히지 마라. 저는 내게 좋은 것을 했다. 예수님이 좋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좋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깰 향유 옥합은 뭐냐? 내가 깰 수 있는 향유 옥합은 뭐냐? 여러분 집에 1,000만 원 이상의 향유가 있습니까? 향수가? 그럼 뭘로 할 거예요? 깰 게 뭐냐?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6절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도 좋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좋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깰 옥합이 뭐냐? 이게 찬송가 있지요. 211장 1절 우리 한번 1절로만 고백해 볼까요?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211장 찬송인데 1절만 찬양 드리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향유옥합을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드린 그 값비싼 향유가 뭐냐? 그 향기로운 그거는 산재물이다. 그 가사 아닙니까? 나의 삶을 산재물로 드리면 값비싼 향유의 가치가 있다라는 고백의 찬양이잖아요, 가사가. 그러면 산재물이 뭐냐? 2절 가사입니다. 2절 가사 같이 읽을까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가사 그냥 띄워주세요. 연약한 자, 또 그러면 힘을 북돋아 줘야 되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성실과 인내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 형제를 이끌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게 산 제사고, 이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거를 주작행해서 하자는 거예요. 아멘? 3절 가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쌓여있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다 위로할 자들입니다. 길 잃고 헤매는 그 사람을 친절하게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산재물, 옥합을 깨트리는 거지요. 아멘? 돈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산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교회마다 인생의 황혼에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고 교회에 고령화된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황혼길 깃들 때, 이 땅의 수고 끝날 때까지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평안히 주님 앞에 가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 늙을 것 같죠? 나도 늙습니다. 나도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와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눈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말도 어눌해지면서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은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주작행위고 이게 섬김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는 것, 노인분들에게 하는 것, 왜 우리가 푸드뱅크 연탄은행 합니까? 이게 곧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아멘? 자, 그래서 이 섬김을 우리가 연약한 자, 슬픔에 쌓인 자, 괴로워하는 자, 노인들 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작행해서 돌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과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케어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하라? 속옷까지 내줘라.
주작행위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이었죠.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주님은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아멘? 우리는 동행자예요. 같이 늙어가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갈 태어난 우리 아이가 이제 여기서 자라서 무덤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깨워서 함께 그 길을 가주는 거지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 병 안 들까요?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다가 밥을 먹으면요, 밥 먹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다 약봉지 꺼내요. 다 약 먹어요. 저는 아직도 점심에 약은 안 먹어요. 저녁 때만 먹지. 몰래. 그러니까 병들어요. 사람은 뭘로 돼 있어요? 육, 영, 혼. 육혼, 육, 영으로 돼 있죠. 영혼, 육으로. 그럼 이 세 가지가 늘 강건한가요? 병들어요. 육체도 병들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침체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케어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약사가 아니지 약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케어가 있어요. 뭘 하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교회는 치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약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도로 케어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마음의 상처를, 영혼의 침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작행 안에 있어야 될 것이지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봉사입니다. 이 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설교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푸드뱅크 연탄은행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봉사의 개념을 잘 몰라서 봉사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봉사가 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의 정의를 먼저 봐야죠. 봉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봉사는 우리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성을 쏟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봉사예요. 아멘? 근데 봉사가, 내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지만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봉사를 보고 다른 사람도 봉사하게 하도록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작행을 잘 해야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고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더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될 봉사가 뭐냐?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렸던 테레사 수녀는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극빈자, 병자, 고아, 노인,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까지 돌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받으면서 감동과 감화를 받고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을 당시에 126개국에 600개의 사랑의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또 병자, 고아, 노인,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돌봄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받았는데 그 수상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게 하듯 내가 하듯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았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큰 거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돌봐야 될 대상 한 사람을 케어하는 거예요. 같이 가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작행위예요. 세 번째로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랑 행위가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밥상.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뭘 해줘요? 밥상 차려주잖아요. 밥상. 예수님께서 배신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지르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실망하고 육지로 올라올 때 예수님 뭐 해놨을까요? 밥상 마련해 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우고 고기 한 마리 굽고 떡 올려놓고 구웠어요. 그 배고픔에 지친 제자들이 그거 먹고 내가 이런 주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밥상 하나에 감격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화려한 밥상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밥상입니다. 어디나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장 일반적인 밥상. 그러나 여기에는 사랑과 정성이 있는 거죠. 요즘 하도 먹방, 그 다음에 맛도 뭐라고 그러죠? 맛집, 이게 막 얼마나 방송들을 많이 했는지 밥상이 너무 화려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는 감동도 안 돼.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정성과 사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서 화면을 준비했어요. 그 인사돌 선전인데 오랜 친구 CF입니다. 틀어주세요. 한번 보세요. 저 김승우라는 배우인데 틀어주세요. 플레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래. 예. 그거 아닌가요? 맛있어지길 기다리는 시간. 너무 좋다. 김 셰프님. 오랜 친구가 있어 더 즐겁다. 인생작 나오나? 먹어봐야지. 너무 맛있는데요? 뭘 넣은 거야? 정성? 건강한 잇몸으로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인사도를 안 봐도 됩니다.
자, 맛있어지길 오랜만에 기다리는 시간. 친구를 오라 그래가지고 오랜 초대해가지고 친구가 있어. 밥을 더 즐겁다. 준비했어요. 꺼주세요. 먹어봐야지. 밥을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친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 정성? 잘 만들었을까?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꼭꼭 씹는 예, 행복. 먹는데 의외로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뭘 넣냐? 했더니 이 김승우 씨가 좀 느끼하잖아요. 정성? 느끼한데. 여러분, 우리가 밥상을 마련하는데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준비한다면 거기 감동도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밥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 모일 때 집에서 먹던 반찬 한두 가지씩 가져오셔서 같이 밥상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지 원수와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밥상에 초대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안 막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주작행. 네 번째 마지막이 뭐예요? 초대입니다. 초대. 여러분, 초대받아 보신 경우 있나요? 그러면 기분이 더럽습니까? 기분이 해피합니까? 초대받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또 받아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기분 좋지요. 여러분의 모임에 초대하는 거예요. 자, 초대하면서 여러분, 근데 대부분 초대할 때 누구를 초대합니까? 친한 사람. 그래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내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부자, 좋은 사람들을 대부분 초대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초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형제나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은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지 못할 대상,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가 베풀었는데 그분이 되갚지 못할 만큼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받으려고 접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접대입니다. 그거는 대접이 아니에요. 접대예요. 내가 도로 받으려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나중에 밥도 대접받고 그런 거는 하지 말라. 그런 거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건 접대가 아닙니다. 접대는 뭔가를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접대는 세상에 너무나도 흔해요. 다 접대를 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접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제단으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하면서는 이게 전도가 되질 않아요. 그들이 못하는 것.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럴 때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주작행의 핵심이 뭐냐? 두 사람입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정했어요. 이 두 사람이 포스트예요. 이 두 사람은 전쟁 때에도 예배를 드릴 사람들, CS 마크가 붙은 분들이에요. 이따가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드릴 텐데 2021년도 직분 명단과 2020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집사님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뭐 움직이지를 못했으니까 한 해 더 하시라고. 그래서 바꾸질 않았어요. 근데 뒤에 보면 주작행이 쫙 나와요. 그 중에 한 40개의 주작행을 만들었는데 앞에 두 분이 누구냐? 바로 아론과 훌 같은 이 두 분은 CS 마크가 붙은 분들이에요. KS 마크는 누가 인정해요? 나라에서. 코리아 스탠다드. 나라에서, 정부에서 책임져 줘요. 여러분들은 누가 책임져요? 크리스찬 스탠다드. 주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 분이 앞에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앞에 두 번째 있다 그러면 내가 CS 마크를 받았구나,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이번 주부터 두 사람이 모이세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안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기 전이든 하기 후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예배를 못 드린 돌봐야 될 대상이 있다면 같이 온라인으로 녹화된 거 가지고 틀어놓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작행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포스트로 세웠으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망치지 않도록 책임감을 잘 가지고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보고 누가 올라가요?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이길 때까지 팔을 버텼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면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포스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CS 마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작행이 이제 쭉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주작행씩 묶었어요. 이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마을이라 그랬어요. 마을. 네, 그래서 이제 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해야 된다 그랬지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상상을 해야 돼요. 즐거움의 상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도엔 여기다 교회 앞마당에다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원두막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놓고 해서 수시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데, 2달에 한 번은 반드시 이 마을에 빨간색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분은 리장님이에요. 리장, 촌장님. 그래서 이분들이 주도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뭐 고기도 구워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간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상상을 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 분위기가 정말 행복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그 모임을 자꾸 SNS 그 온라인 같은 데 올려서 행복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그래서 2021년도는 2020년도와 같지 않은 주작행을 이루어가면서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올 주작행은 뭐냐? 바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일 밑에 줄에 뭐예요? 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단체 카톡방 있는데 줌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작행을 줌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모여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줌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큼 미디어를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카톡은 거의 다 쓰시죠. 거기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분들을 부르면 얼굴은 안 보이지만 대화가 돼요. 성경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2021년도 이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4절 찬양입니다. 221장 4절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옛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향기로운 산재물 가리라 사랑의 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그 마음을 품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슬픔에 가득 차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명숙 집사님, 전도하신 전기만 성도님, 잠깐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전기만 성도님이신데, 예,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성도님은 시냇가에, 시임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따 기념 촬영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아멘.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힘입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주작행의 그 아름다운 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오늘 주님의 제단에 등록하는 전기만 성도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